저는 이번 주에 서울 남년의 양천지방 부흥성회를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부흥회가 말씀잔치로만 끝나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됩니까? 근데 부흥회는 안 모여요. 이번 양천지방 부흥회는 작년 큰 배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얼굴이 잘생겨서일까? 웃지도 않고 반응이 없어요. 그건 아니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씀 잔치를 해도 기도해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고 육화된다. 즉 기도 많이 합니다. 부흥회 가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도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대화하는데, 한 분은 남편이 대장암 말기,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이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고 3년에 한 번씩 오란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이었습니다. 그거예요. 또 한 분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옛날에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 발에 기부수하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됐대요. 기부수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그런데 지금은 왜 기도하러 나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혔을 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갈 길이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릴 때 영육의 치유함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는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들의 공통점은 다 기도의 대가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도 기도의 대가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상계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 우리 상계교우들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해요. 기도의 대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 보면서 이 성막 중에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려고 그럽니다. 분향단입니다. 우리 성막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해서 번제단에 들어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혼을 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이 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좌측에 7 금촛대가 있습니다. 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는, 내가 본 것밖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측에는 진설병 떡 12조각이 있습니다. 떡을 갖다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드리고 먹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주의 양식으로 내 영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려고 하는 저 안쪽에 있는 소위 저게 분향단입니다. 거기는 향재료를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입니다. 그럴 때 그 뒤쪽이 뭐냐? 지성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지성소에 저 휘장, 그쪽이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보시듯이
가로가 한 규빗 50cm, 이 넓이가 한 규빗 50cm, 높이가 두 규빗 1m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내구퉁에 뿔이 있어요. 저희 양옆에 이건 이동할 때 들고 다니는 그것입니다. 이 금양단은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향내가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번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이 분향단을 속죄한다, 이것입니다. 이 분향단을 통해서 주시려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도대체 분향단은 뭘까? 여러분,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뭘까? 오늘 좀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는 향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번제단, 아까 들어올 때 번제단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 받았다면, 이 분향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중보 사역을 우리는 맛봅니다. 여러분, 중보가 뭐지요? 자, 눈을 뜨세요.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누군가 연결해 주지 아니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있지 아니하면 아파트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하여,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요. 로마서 8장 34절 가겠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부활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느니? 간구하시느니.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하나님, 저기 저 김경애 권사 있지요? 내가 저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거든요. 하나님, 저 딸 사랑해 주세요. 저 딸 실수해도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요렇게 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7장 15절도 가볼까요? 히브리서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넘어가요. 이는 그가 항상 어떻게?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얼떡이 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 찬양 아는 거 있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울 때예요. 그때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올려볼까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8절로 가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 누구의 기도? 성도들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는 향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보영 집사님이 기도하면 천사가, 주보영 집사님과 다니는 천사가 그 기도를 큰 대접에 받아요. 큰 그릇에 잡아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막 해야 되는데 양일모 집사님 기도 안 하면 금대접이 맨날 비었어. 올라갈 게 없어. 하나님 주실 복이 없어.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성막을 보니까 신약 성경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향례로 맡으시고 그것을 받으사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분향단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우리 6절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곳 증거계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자, 우리 성소 안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같으면 저희 분향단을 성소 안 속에 들어있어, 가장 안에 들어있어 이렇게 소개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증거계, 언약계, 속죄소계 다 지성소에게,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있다니 뭔 얘기예요?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이고 믿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인데, 이것이 있어야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맛보게 된다. 이 지성소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분향단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맡으시고 반응하시는, 그러니 기도의 대가가 축복의 대가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거장이 영적 거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봐요. 성경 조금 몰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입에는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알아. 성경은 많이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간증거리가 없어. 맨 입에 성경 많이 하니까 목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비평하고 있어.
우리 목자 잘 가르치네 못 가르치네 비평하고요. 우리 호산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 근데 찬송만 하면 안 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열린 가운데 찬송하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야. 우리 양일모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휘자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양일모 집사님 기도 대접에 막 기도가 올라가 봐. 이 찬양이 달라져. 질이 달라져요. 제가 말만 많이 잘하고요. 여기서 뭐 그냥 성경을 요리 쪼개고 조리 쪼개기만 잘한다고 은혜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설교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성도들의 개인의 영성이 약해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물결 앞에 우리 좀 잘 봐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받은 우리들이 정말 이 분향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도 대접을, 우리 교회 기도 대접을, 우리 가정의 기도 대접을 기도로 꽉꽉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에는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뿔이 있으면 우리 분향단 다시 한번 보는데요, 이 향 피우는데 거지적거리잖아요. 근데 뿔을 세웠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과 권의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내려왔더니 그 밑에가 난리가 났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뭐 두들겨 패고 이래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어. 그 아이가 온전해졌어.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가 기도하는 자를 피해갈 줄 믿습니다. 맨날 시험 들어서 헐떡대지 말고 기도하세요. 영적 권세가 덧입혀지게 하십시오. 마귀 한 길로 왔다 일곱 갈래 길로 도망가게 하십시오. 기도하면 영적 권세가 임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도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의 별명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벌써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어요.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야. 자, 이 기도의 대가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안 오고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와서 열매를 맺었다. 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소위 분향단에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주어진다.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한다. 우주가 우리의 기도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엘리야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 할 줄 믿지 말아요. 나도 올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온 우주를 움직일 능력이 나를 통해서도 나간다. 예. 정말이지 기도하는 자가 큰 자예요. 말 잘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저녁부터 있을 부흥성회 통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입이 열리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해. 그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애들도 처음부터 말을 아빠, 엄마, 할아버지 그럽니까? 맘맘맘맘맘 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가 되고, 빠빠빠빠 하다 아빠가 되고, 할배 할배 그러다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런 부흥회 같은 데 와서 집중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합심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려서 기도 세계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뿔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분향단에 보면 무언가 태워야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이 분향단에 쓰이는 4가지 향료가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35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어서 태워 올려드리되 마지막에는 소금을 넣어서 성결하게 해서 드려라. 여러분, 소합향은 나프타예요. 모량나무 껍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의 향을 드려라, 이 말은 눈물로 나아가는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눈물,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오죠? 저렇게 좋을 때는 눈물 안 나와요. 감동이 있을 때, 아주 기쁘거나 사랑을 받을 때, 아니면 아주 슬프거나 이게 어떤 이 극단적인 감동이 있을 때가. 사람도 젊으냐 늙으냐, 늙으면 몸에서 물이 마르면서 눈물샘이 마르거든. 애들은요 금방 웃었다 금방 눈물 흘렸다 막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눈물샘이 터진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눈물샘이 바짝 말라 있다면 영적인 이상 신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가장 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장 돈 많은 교회,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리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로 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로 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또 하나 나감향입니다. 쉐켈레트입니다. 바다에 있는 소라 껍질과 같은 갑각류들을 주워다가 곱게 갈아가지고 태워서 올려드리는 향이에요. 이건 뭐죠? 조개 껍질 타는 냄새 그리 향긋하지 않습니다. 잘 타지도 않습니다. 바짝 부숴야 됩니다. 이 나감향은 자아를 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예요. 나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알아요? 쥐어짜다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를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응답을 받기 원하면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풍자향입니다. 헬베나입니다.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에요. 그래서 해충과 벌레를 쫓는 역할을 하기에 의약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풍자향의 기도는 뭐냐? 눈물의 기도, 순종의 기도, 다음 때가 영적 전쟁의 기도예요.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예수 믿었으면서도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하여 이리저리 지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 믿으십니까? 천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귀신이 오고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 부부는 악한 영이 지금 분열시키려고 싸움을 붙이는데 그냥 부부간에 죽자 사자 싸워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 교회는 마귀가 분열의 영이 임했는데 죽자 사자 목숨 걸고 싸워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악한 영을 쫓는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면요,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미혹의 전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소위 풍자양의 기도,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들이 해독될 줄 믿습니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저는 피부가 좀 약해요. 긁기만 해도 피가 맺히는데, 며칠 전에 이 불암산 둘레길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반바지를 입고 갔더니 모기님께서 내 발목을 몇 방울 물었는데 일주일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가려운지. 건들면 막 더 또 일어나. 결국 약을 발랐더니 끝나더구만. 약을 발라. 영적 기도 이거 해야 돼요. 아멜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이 중보기도에 손이 올라가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할 때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지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8월 한 달도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9월 한 달도 나라와 민족과 미래비전 센터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북한 공산주의를 묶을 것이며 세상 이단들을 묶을 것입니다. 묶을 것이. 또 하나는 유향입니다. 레보나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생하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엄청 씁니다. 우리 옛말에 양약은 고구이나 좋은 약은 입에 쓰나 이어병이라 병에 좋다. 원래 쓴 게 약입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고 정신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향 레보나를 올려드린다는 건 뭐냐? 치유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치유 기도. 치유.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기도하면서 내 영육이 치유됨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는 분 있습니까? 깊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하품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어깨가 막 눌리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쉬게 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지난번 청소년 캠프에도 둘째 날 저녁에는 정말 기름 부음을 선포하고 안수하면요, 애들이 임재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토해요. 그걸 처음 본 사람들은 막 주사 놓으려고 들고요, 체한 줄 알고 손 따주려고 그래요. 아니, 그
나오거든요. 절대 음식물 나오지 않습니다. 피 나오지 않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옆으로 뉘어놓고 등 두들겨가며 기도하고 휴지로 입 닦아주면 됩니다. 이 치유의 역사거든요. 특별히 깊이 방언해 본 분들도 방언하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치유 기도하다, 유양의 기도, 치유 기도하다 여러분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몸이 가뿐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치유, 유양의 기도의 세계, 치유 세계가 열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손 얹으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네 가지, 눈물의 기도, 순종의 기도, 영적 전쟁의 기도, 그리고 치유의 기도, 이게 다 단계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향후에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소금을 얻는 거예요. 소금이란 성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소금을 넣듯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든 영적 전쟁 기도를 하든 눈물의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는 성결한 기도여야 합니다. 성결한. 야고보서 4장 3절에 아무리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일모 집사님이 하나님 김일모가 나를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 아니죠. 자기 정욕으로 해서 구한 거예요. 소금을 쳐야 돼요. 그런 마음에 소금을 쳐야 돼요. 큰 기도의 체험이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 손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피가 있어. 우상 숭배하는 피, 악행의 피, 범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성결한 기도 드려야 돼요. 성결한.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이 분향단을 다시 한번 피로 속죄하는. 왜? 하나님 앞에 곧 가야 되는데 더러우면 죽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늘 회개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대피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중보 기도와 간구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가 임재보다 먼저입니다. 아멘.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돼. 소금을 많이 쳐야 돼. 소금 쳐야 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향품의 종류까지 봤어요. 이 분향단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향을 올려야 되는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거 좀 봐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알지만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양일모 집사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양일모 집사님의 금대접에는 항상 비어있어. 같이 합시다. 기도하자. 크게 해봐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최고의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향품을 구별하되 상등 향품, 최고의 향품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해요. 가장 중요한 거라면 쓰다 남은 시간 가지고 하지 말고 먼저 중요한 시간, 먼저 가장 중요한 시간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내려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기도는 불가능해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그래서 아침마다 그 향을 사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하루를 마무리할 때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게 하라. 믿음의 거장들은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침 기도는 열쇠이고 저녁 기도는 잠을 쇠라 그랬어요. 요한nes 실레 목사님이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다 성막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신 분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아니, 여러분,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는 새 복 기도가 됩니다. 구현종 집사님, 새벽 기도는 새 복 기도야. 저 집이 기도 은사가 있는데 요새 기도 안 해. 새 복 기도야. 저녁 기도가 내 인생을 완성시킨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세요. 시편 46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 이 기적은 새벽에 많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최고의 시간을 구별합시다. 자꾸 쓰다 남은 시간으로 하려고 하지 마. 쓰다 남은 시간 하지 마. 내가 우리 구현중 권사님 내가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저 밤 12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를 밤 12시에 신방을 하면 나쁜 친구지. 응? 목사님 신방을 귀하게 여긴다면 귀한 시간 어떻게 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먼저 최고의 시간을 구별합시다. 자, 오늘 주일날 오전이요, 일주일 중에 얼마나 귀한 시간이야. 맞죠? 오늘 정말 쉬고 싶고 가족과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최고의 시간을 구별했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십시오. 오늘 8절에 보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자,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항상 힘쓰래. 힘 안 쓰고는 못해.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힘쓰지 않으면 기도는 못합니다. 아이고, 운동선수들이, 프로선수들이 자기 몸 관리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투수 있잖아요. 공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우나 가서 해도 자기가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을 탕 안에 물속에 놨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는구나. 그 투수들은 공을 이렇게 잡아서 던질 것 같지만 손가락 사이에다 끼워서 던지거든.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그게 뭐 커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직구가 들어가고 뭐 슬라이더가 들어가. 이게 다 손살. 그런데 이게 물속에다 넣으면 이게 불어가지고 연해져서 벗겨질까 봐. 그게 프로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아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도 좀 절제해야지. SNS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TV 시청이나 사적인 모임 좀 잘 절제하고 먼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드라마 다 봐요. 그리고 샤워하고 자면 12시 넘어요. 여러분이 드라마 안 봐도 주인공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 새벽 기도 하려면 일찍 자야지. 아멘. 그래. 이번 부흥성에도 오려면 여러분 절제해야지. 할 수 있는 일 낮에 좀 빨리빨리 하고 페이스북 좀 덜 보고 카톡 덜 보고 그리고 구별해야죠. 최고의 시간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노력을 해서 결국 마지막 기도의 목적이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여 만들 향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거나 그걸 너희를 위하여 쓰지 마라. 그러면 대가 끊어질 거라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 우리가 기도를 드리되 내 필요도 채우지만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고 뽐내지 마라. 그 외식하는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향단 말씀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안 믿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 이것이 특권이라고 안다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배우지만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24,000명이랍니다 24,000명의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불 한 번 붙이려면 3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붙이고 죽는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향단에 들어갈 때는 막 벌벌벌벌 떨면서 준비하고,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거기 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낳을 수 없는 아들 잉태의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분향하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통하여 기도의 문을 다시 엽시다. 여러분 한번 봐요. 내 금대접에는 도대체 기도가 얼마나 담겼는가? 이번 성회부터 다시 나와서 여러분 기도의 그릇에 여러분의 기도를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